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므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악된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며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구원임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영광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힘차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꼬인 문제들이 풀어지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한 집사님이 핸드폰이 없다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그 핸드폰이 그 집사님 가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집사님이 무한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찾았다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헤어지고 목사님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 막 앉으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까 제게 전화하셨는데요. 왜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글쎄 왜 전화했을까? 여러분 피장파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음성, 성령이 주시는 사인을 제대로 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능력 있는 권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영원한 시대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월은 가고 또 가고 오고 또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앞장섰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한 시대가 끝난 거지요. 그리고 다른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동안 모세의 후계자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통치권을 또 지휘권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를 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그가 막상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여호수아의 대를 이을 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뭐 대단한 그런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백성들이 지지를 해주고 이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도 무수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적들이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을 돌파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이것이 큰 문제였고 이스라엘에게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이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얼마나 악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70명의 왕들을 다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다 잘랐어. 자기 상에서 부스러기처럼, 짐승처럼, 개처럼 이렇게 주워 먹게 했던 포악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딱 앞을 가로막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삶의 목표가 사라지고 나를 지탱했던 그 어떤 것들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답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 요단 앞에까지, 느보산까지 오잖아요. 이때는 문제가 일어나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모세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왔어요. 역시 여호수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주시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점령을 점차적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답을 가져올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 우왕좌왕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아주 강청을 하는 겁니다. 이 강청이 어떤 강청이냐? 우리 미래는,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강청을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전환기 시대, 혼란기 시대에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을 세웠고 다윗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고 다윗을 복되게 했고 다윗의 후손까지 복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나 또찐 개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다 실패하고 실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이 등장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웅장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허물들이 싹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붙잡아 쓰셨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바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됩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그래서 다윗이 실수하고도 하나님 앞에 물었고 범죄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불행 끝에도 하나님 앞에 물었고 실패 끝에도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자식의 자식에까지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굉장히 그런 스타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위기 앞에 머리가 필요가 없어요. 위기 앞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은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 무릎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그 무릎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 군대를 움직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행과 실패, 절망으로 이것이 끝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지탱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만 나는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성경 공부해왔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의 다양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을 알기 위해서 훈련받고 성경 배우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 만난 이 국가적인 위기나 사회적인 위기나 혹은 우리 교회의 위기나 여러분 가정의 위기나 이 위기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을 실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크게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완성품을 주시지 않아요. 딱 완성해가지고 100% 오케이 딱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미완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거기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콧김 한 방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 거가 살아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땅을 주노니 너희가 점령하고 전투하고 이기고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도 정복해야 될 땅, 응답의 땅, 축복의 땅이 내 앞에 있다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도전의 기회를 붙잡고 도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뭐냐? 영적인 동력자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협력이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유다에게 넘겨준다 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또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를 딱 선택했어요? 유다 지파예요. 자,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야곱에게는 이 육적인 장자들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장자가 몇 명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의미적인 장자입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나기 순수로 이야기하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고 르우벤 지파가 장자의 지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실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간통을 했어요. 그래서 잘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요셉인 것이지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렇죠? 예수님의 계보가 거기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렇게 뽑아주신 것은, 이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뭐예요? 칼과 활과 창으로 싸우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가 앞장서서 가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장자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장자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고, 할렐루야, 물권도 주시고, 아멘이지요, 인권도 주셔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유다 지파가 혼자 가지 않고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누굽니까? 시몬 지파지요. 시몬 지파입니다. 왜 하필이면 시몬 지파를 택했을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어머니가 같아요. 엄마가 같아. 유다와 시몬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그래서 긴밀감이 더 있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가장 힘없고 연약한 지파가 바로 이 시몬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혼자 가가지고도 싸워서 이겨가지고 땅을 차지할 수 있지만은 시몬 지파는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몬 지파는 앞서서 보면 한번 흩어졌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함께 연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도 땅을 얻고 시므온 지파도 땅을 얻는, 서로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시므온을 선택을 했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혼자서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영권이 강하고 은사가 있어도 영적인 전쟁은 목사 혼자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더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더 우리가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날에 야근을 하고 피곤하게 새벽에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하게 되는데 지하철을 타게 되었어요. 막 꾸벅꾸벅 졸리기도 하고 막 침도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해가지고 세수도 며칠 안 한 것 같은 아저씨가 타서 과음을 지르는 바람에 잠이 팍 깨버렸어요. 이 아저씨가 중앙 통로에서 탁 이 외치기를, 여러분 제발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지? 뭐 호기심 반, 짜증난 얼굴 반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제게는 4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도저히 나을 수가 없다고 의사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때쯤 되니까 돈을 구걸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못났으면은 딸 팔아가지고 또 구걸하려고 또 저러는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짜증난 얼굴로 다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음 말이 사람들의 귀에 번쩍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전에 어느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은 어려운 일도 다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위해서 오늘 무례하게도 이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혹 다를지라도 제 딸 아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 딸 아이의 이름은 이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아저씨는 그 말을 마친 후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다음 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아저씨가 영적인 동력자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살기가 얼마나 팍팍합니까? 무언가를 향해 질주를 해야 하지만은 방향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목적이 다르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자기의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합류를 하면 언젠가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같은 비전과 사명을 교회에서 나누게 됩니까?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일, 행하라고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힘을 모으고 물질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눈물을 모을 때에 이루어지는 영적 공동체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안겨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뭐냐?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자,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가 함께 나갔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갈 때에 함께 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믿고 나갔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실 모세나 여호수아 없이 전쟁을 처음 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겠죠. 왜요? 리더가 없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지? 어떤 말을 듣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적용했더니 크게 2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아도니 베색을 체포했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예요? 적 왕국의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낸 일명 작두대왕이지요. 이 사람을 생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행한 대로 갚은 것도 있겠지만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가나안 우상을 숭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번째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헤브론을 점령해서 아낙의 세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아낙 자손은 거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 아낙의 세 아들도 거인이었는데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헤브론을 점령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것은 뭡니까? 이전에 모세가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막해 보일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살다 보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막 어젯밤에 제가 잠을 막 설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또 영감을 주셨어요. 찬양으로 승리해라, 기도로 승리해라, 이런 영감을 주셔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겠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아침에 제가 최전도사한테 찬양 준비, 혹시 뭔 일이 있으면 찬양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내가 통성 기도하고 나갈 거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식이 아니라 진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짜 흘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니까 말씀에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답이요, 제 인생의 답이요, 여러분의 삶의 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위기 앞에 주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병상에서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